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이 함께해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셨고 오직 주님만 증거되고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게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다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함께함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만큼 참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참 감사 이외에는 뭐 저는 할 것이 없고 또 감사한 만큼 너무너무 미안한 거 있죠. 죄스럽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중심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이야기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있다라고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때문이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싫어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복받은 사람이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있으니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따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요. 어지럽고. 약을 먹고 나면 혈압이 떨어지는데 혈압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좀 정신 좀 맑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제가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뭐 아프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건강해야만 하나님 계시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픈데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안 아파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건 변함이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을 기도해 주고 웃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고백이에요. 저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저도. 근데 오늘 제가 7년 있었어요. 제가 이 교회 4대째 목사입니다. 근데 4대째 목사인데 내가 제일 오래 있었어. 제일 오래 있었어. 이제 내 5대째 박 목사님은 마르고 닳도록 있으시오.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아멘을 잘 안 해? 니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대 그리스인 사람들에게는 이 크로노스라는 괴물을 가장 두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괴물은 매일 새끼를 한 마리를 놓고는 그리고 한 마리 놓은 새끼를 매일매일 한 마리씩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괴물에게는 항상 새끼를 매일 놓지만은 그에게는 새끼가 한 마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 시간의 길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여러분 이미 죽은 시간이죠.
우리가 아무리 미련을 가지고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도 그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릴 수도 없고 그 시간에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을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내일이면은, 모레면은, 다음이면. 근데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거죠. 그냥 바라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크로노스 계보는 우리들에게 살아온 만큼의 날을 낳았습니다. 나에게는 75년이라는 날을 낳았어요. 그래, 75년이라는 날을 낳을 뿐만 아니라 75년이라는 이 날을 또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죽어버린 지난 시간을 아쉬워하면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미래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한 해가 목회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지난 시간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해서 이제 그만두면은 앞으로 올 시간은 제가 성령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바람이죠. 이렇게 성령님 한번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용당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바라는 바람이죠. 지난 것에 후회하면서 다시 올 시간에 대해서 내가 바람을 가지는데 이게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여러분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난날 살아온 삶의 하루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한 달이나 1년처럼 답답하고 지루하고 이놈의 인생 왜 이렇게 사나? 언제 끝날까라고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에 하루같이 벌써 몇 달이 지났네. 벌써 이 한 해가 지났네 하면서 감사하면서 투정하면서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에이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주어진 대로 부딪히는 대로 살면 되지 뭐 별 것 있냐 라면서 그런 살아가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서 내가 살아왔던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았기에 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어떤 형편과 처지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그래 범사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은 옛날에 구약에 이 사무엘 선지자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에벤에셀의 여기까지 도와주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국 나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오늘 하루라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뿐입니다. 여러분 섭섭하세요? 억울합니까? 우리 인간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친구분이 집에 있다가 와이프가 여보 밀크 하나 사가와 그러니까 밀크 사러 코너 그로서리에 갔다가 파킹을 하면서 전봇대에 부딪혔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조금 있으니까 경찰이 전화 왔어요. 보니까 남편이 죽었다고. 근데 전봇대 부딪혀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냉정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하루하루는 우리가 우리 시간을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주님이 주신 그 세월을 우리가 살아온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지난 2023년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역시도 주님의 해로, 주님의 세월로 주님의 날을, 주님이 허락하신 주어진 그 세월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의 구별이 뭡니까? 주정과 주후죠. 그래서 이 시간의 중심은 항상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거든요. 주님. 그런데 우리가 내가 바빴어. 내가 무슨 약속이 있었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성수를 못한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그래? 그렇게 바빠? 나 안 바쁘게 해줄게. 시간의 주인 대신에 주님께서 그래 못해? 그럼 거기서 그만둬. 그 주어진 시간을 뺏어버린다면 그럼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약을 먹고도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이제 머리가 땡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나오면서 타이론을 하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해준 게 대추차를 끓여가지고 나를 줬는데 내 먹어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로 살아온 성도들에게는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 에벤에셀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에벤에셀이다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날을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또 삶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돌을 세워서 자신의 인생의 이정표를 삼고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되돌아보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찬양하는 우리 주성길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세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묻습니다. 너 나이가 얼마 됐느냐라니까 9절에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로 표현을 합니다. 그 순례자로 표현을 하죠.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의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니이다. 여러분 천년 만년을 종구백년을 여러분 살았어도 인생 자체는 나그네라는 것이에요. 나그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앞서거니 그리고 뒤서거니 하면서 본향을 향해서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로서 순례자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리고 우리 이 육신도 영원히 살 집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 어느 때 너 와라 하면 가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너 떠나라 하면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1900년 영원히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어도 여러분 시간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세월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순간순간도 우리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세월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고, 우리와 함께 울고 웃었고, 우리와 함께 가까이 지냈던 믿음의 형제들 중에 한 발 앞서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천국 복향에 돌아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의 삶을 조심해서 믿음을 보이면서 살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걸음이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인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온 길을,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갈 길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자신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의 참 의미가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입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 입은 싸움을 하더라도 욕을 하더라도 주의 영광을 우선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나그네나 순례자로서의 삶의 지혜입니다. 지혜. 다른 게 지혜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고, 39편 4절에 가서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 못의 혈관에 먼지 하나가 끼어도 우리는 돌아가 버립니다. 내 핏줄에 조금 맥히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아무것도 표가 안 나잖아요. 그 데미지가 엄청난 것입니다. 내 몸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곱의 고백이 자신의 나그네 길의 인생이 얼마 못 되니 곧 나그네의 길은 결코 길지 않고 짧다는 것입니다. 짧다. 성경에는 뭐랍니까? 길어봐야 7, 80이다 그랬죠. 7, 80. 깜짝 놀랐어요. 내가 75세가 됐다는 거예요. 깜짝. 더 놀란 게 내가 여기 7년이 됐어요. 나 길어야 1년이라고 왔거든요. 7년이 됐어요. 항상 여러분, 설상 내가 오래 살았대도, 내가 오래 있었다고 그래도 인생은 단 한순간을 사는 것이기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하여도 우리는 주님의 영혼 속에서 한순간 한 점을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이 야곱의 고백을 묵상하다면 이 고백이 야곱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고백도 됐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50년을 살았는데 되돌아보면은 참 좋은 일도 하나님 은혜로 은총으로 만 가지가 은혜 은총인데 근데 아픔도 있고 고통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영섭 집사님 인생도 돌아보면 얼마나 아픔이 많고 정영란 집사님도 똑같고 우리 집사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라고 좋았겠어요.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얼마나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우리 박 집사님 추석이 왔을 때 입이 돌아가면서 그 교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스트롱한 밴드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여러분 그 아픔이 그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여러분 아팠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고백이 야곱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삶에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일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아픔과 고통, 슬픔과 좌절의 세월이 더 많아서 그렇죠. 특히 우리가 이 이민 생활하면서 남의 나라에 살면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라. 제가 지금 스피드가 얼마인지 아세요? 75마일입니다. 75마일. 제가 제일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도 못 갑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나그네 길 자체가 슬픔과 수고와 괴로움이지요. 인생 자체가 나그네 길인데 나그네 길에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만 잘 나가서 쌓고 쌓아놓고 잘 살려고 자기 자신의 욕심만 앞세운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알죠? 제가 설교 중에 자주 하는 말씀이 주님이 그래요. 야 이 사람아 오늘 이 밤에 너 영혼을 걷어가면은 네가 아끼던 거 둥치둥치 쌓아놓은 거 그게 과연 누구 것이 될 것이냐. 그래서 욥은 이 인생의 그것을 알았습니다. 욥은 일찍이 고통의 삶을 알았기에 욥기서 14장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이 욥은 탄식을 했습니다.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제랬더나 열심히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기를 노력하는 우리 주성길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나그네로서 어찌됐든 여기까지 힘들게 걸어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리고 이민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생활도 그렇고 영육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삶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힘든 세월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야곱보다도 더 험한 생각하기조차 싫은 지난 세월을 살아오신 분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요새는 사모님한테 미안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해주는 것이요. 해줄 것이 없으니까. 해주지는 못하는 망정 도움은 안 받아야 되는데 도와줄래. 어떨 때는 그러면 비틀 한번 잡아줘야 되잖아요. 드라이브를 못하니까 드라이브 해줘야지. 참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미안할 때가. 그래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지난날의 세월이 나만 살아온 지난날의 세월이 아니었다라는 것. 곧 지난날의 세월은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해준 세월이고 함께 해준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는 우리보다 더 기뻐하면서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 많은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이렇게 이 귀한 주성길 교회 이 자리에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내놓을 것은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잘하는 발자국이라는 시를 알죠.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적용도 하고 인용도 하는 시입니다. 한 성도가 어느 날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는데 자기 발자국과 함께 옆에 주님의 발자국이 딱 나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내 혼자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도 이렇게 올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보니까 발자국이 둘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가 있는 것이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자기가 어려움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을 때, 그래서 섭섭한 생각이 들어서 주님, 어떻게 주님 저렇게 내가 가장 내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인데 아픔이 있을 때인데 그때는 나 혼자 가게 저렇게 놔뒀습니까? 라니까 주님이 인자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음성이, 야 이 사람아, 그때는 너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그렇게 걸었다. 이 이야기를, 음성을 들은 이 성도는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던지. 여러분, 이 시간까지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몸부림치며 울고 있을 때는 우리를 당신의 등에 업어주고 힘들게 걸었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세월 속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재주가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주님의 나날의 사랑과 은혜와 오래 참음이 있었기에 오늘 같은 귀한 날이 우리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광야에서 지치고 지칠 대로 쓰러져서 더 나갈 수가 없어서 지쳐 서러서 잠든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생지옥 같은 누수 벌판에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왕래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국 길을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길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우리의 앞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 결코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은 이 순례길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려진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나그네 인생 길에도 똑같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험한 인생길을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피곤하고 지쳐 그럴 수 없을 때는 우리를 업어서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보여주는 삶을 살다가 사무엘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에벤에셀의 감격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주 손길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세월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죠. 이 시간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실 때만 가질 수 있고 주님이 허락해 준 그 세월만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젊고 머리도 시커멓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나보다 100배 나은 건 아니에요. 7배. 7배 더 난 방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언제나 떠나 충성, 봉사, 희생, 기쁨, 감사하면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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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미서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바톤을 받아서 아버지 함께 가는 우리 박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게 주시고 우리 아버지 주 손길 모든 성도들이 서로서로 위대하면서 힘이 되어서 천성을 야영하여 선한 싸움 싸우며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어나서 부릅시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에게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잠시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천성을 향할 순례 길에 주의 일을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소산의 일부를 헤아림이나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구별해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믿음이 연락되어서 저들의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저들의 창고는 언제나 때나 주님 차고 넘치는 흔들어 채워지는 축복의 주님의 창고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감사는 아버지 오병이의 기적의 밑거름이 되어서 저들의 삶 언제나 때나 12광주의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 이름으로 나누고 베푸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손을 대고 발을 대는 것마다 소유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물질의 사명 감당하는 저들이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특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아버지 빈손으로 그 주일을 위해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심는 심음이니 하나님 법칙대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주 손길 성도들 주님 믿음 안에서 믿음의 큰 그릇들이 되어서 아버지 물질의 통로로 그 물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 이제 남은 생에 세월의 주인이 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삶의 모든 세월이나 시간을 드리면서 주님 뜻 가운데 살고자 결단하고 물으시는 모든 권속들, 심령, 가정, 자녀들 저들이 소원하는 모든 소원,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이 아버지 하는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